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유언을 미리 하셨거나 그리고 죽기 전에 하시는 말들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바울을 떠나지 않는 누가가 건네준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친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 친구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바울은 로마의 추운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의 많은 동료들이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바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형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와서 함께 있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그리고 친구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도 결국 동일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었고 교회를 침범하고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교도들과 그리고 나쁜 영향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임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한 절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먼저 뭐라고 하죠?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상대방이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모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런 두려움뿐일까요?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비즈니스 하는 그 장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가 크건 그리고 작건 간에 누구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과 그리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 마음의 힘듦 때문에 두려워해서 쉽사리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때로는 이러한 의견을 내면 상대방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반대할까 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에 숨긴 채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해도 나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동일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다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은 바로 죄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능력과 두 번째가 사랑과 세 번째가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3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원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바로 내 편이신데 내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환경이나 시대나 조건을 따라서 쉽게 변하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집착과 몰두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자녀에게 너무 집착과 몰두를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몰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의 첫 선교자이자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아마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옛날 역사라서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2차 병임 박해 직전인 1866년에 이제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서 통역사 자격으로 미국 국적의 상선 제너럴 쇼모노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대동강으로 올라오던 중에 9월 2일에 이제 배가 자초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의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아서 배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화염으로 죽게 되고 이제 불이 배에 일어나니까 물속으로 막 뛰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그조차도 모두 그 당시 조선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 감사는 그 당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세 사람을 목배도록, 즉 참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9월 3일 날 중국인 선장과 그 당시 조능봉이라는 사람과 이팔행이라는 사람이 먼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이걸 받아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미는 작은 보따리를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26세의 젊은 나이로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 백사장에서 순교자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배임을 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라, 내라는 것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을 한 후에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말을 기록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훗날 영주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더 훗날 장대영 교회의 전신이었던 널다리골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26의 젊은 나이에 그 죽기 직전에 그 칼을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이제 잃게 되기 그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 일을 기록한 박충건의 말을 따르면 죽기 직전에 이 성경책을 이렇게 권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자신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랑에 사로잡힌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과 좀 반대되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혈질의 대명사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제 칼을 빼들고 사람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몸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능력의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놀랍도록 자제하시며 베드로를 타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